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너무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본문을 설교할 때 설교자는 사실 부담이 좀 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경 봉독하시면서 이미 받으실 은혜를 다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냥 기도회로 바로 인도를 해도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고 나누고자 하면서 이게 성경 안에서 되도록 벗어나지 말고 상상을 좀 더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약간의 상상을 더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난데없이 문이 벌컥 열립니다. 어안이 벙벙하고 당황스럽겠죠? 옷깃을 여밀 사이도 없이 수많은 비난이 막 쏟아집니다. 아니, 욕설이 쏟아지는 거죠. 심지어 사람들이 막 때리기 시작합니다. 더러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구역질나! 그러다가 무방비로 막 끌려나갑니다. 머리채 잡혀서 질질 끌려나가는 거죠. 아직도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길가로 이렇게 나왔는데 정신이 없죠. 주위에서는 수군수군댑니다. 뭐야? 뭐야? 하는데 그 이유가 막 들리기 시작하니까 차가운 시선들이 가득합니다. 어머, 웬일이래. 저 여자 저럴 줄 알았어. 꼬리치고 다니더니. 얘들아, 보지마. 저런 거 보면 안 돼.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질질 끌려서 갑니다. 아니, 끌려가는데 사람들이 많은 곳만 끌려가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요. 그들이 끌고 가는 목적지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성전이니까요. 보는 사람마다 처음에는 뭔가 하다가 나중에는 아유, 저런 비난과 공격, 원색적인 말들과 어떤 사람은 침도 뱉었을 겁니다. 모욕과 인신공격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성전까지 왔습니다. 이방인의 뜰이겠죠. 그 앞마당. 근데 거기에는 선객이 있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바로 그곳에 내던져집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세워지죠. 모욕의 길, 수치의 자리, 그곳이 가장 낮은 자리가 아닐까. 그렇게 섰는데 그 끌고 온 사람, 말쑥한 그 사람이 그 여자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우리도 인생에서 이런 비슷한 자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정도는 좀 다르지만 이런 실패와 부끄러움, 세상의 손가락질이 쏟아지는 그 자리, 그 비참하고 낮은 자리에 우리가 서는 그 순간이 없습니까? 있지요. 그럼 그 순간이 끝일까요? 바닥일까요?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가 있을까요? 예,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욕설이 난무하고 모욕적이고 치욕이 가득한데, 손가락질이 가득한데 이 자리가 어떻게 은혜의 자리가 됩니까? 이곳에 어떻게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말입니까? 상황을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엄격한 율법의 전문가들이 고발을 합니다.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대요. 아니 선생님, 이런 말세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민족인데 감히 간음을 했네. 글쎄 이거 정말 말세네요. 아니 시대가 윤리의식이 땅에 떨어졌어요.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이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납니다. 이거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쏟아지는 정죄. 주변 사람들은 수근수근합니다. 어머나 저 니은 나쁜 니은이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여러분 약간 이상한 거 못 느끼십니까? 남자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철저히 계산된 함정입니다. 여성 인권 뭐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예, 교활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목표로 두고 이 여인을 끌고 온 겁니다. 교활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한테 결정을 맡기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정보를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율법 어디에서 이런 여자를 어떻게 처분하라고 하나요? 라고 묻는 게 아닙니다. 정보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해석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손가락에 꼽히는 성경 전문가들입니다. 율법 전문가들이죠. 잘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죠. 그들에게 부족한 건 정보가 아닙니다. 해석입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고 너는 대답만 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은 가늠하다 잡힌 사람은 현장에서 돌로 치라고 했다. 예수님 어떤 율법을 적용하시겠습니까가 아니라 모세는 그러라고 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할래요? 함정입니다. 6절에서 그걸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어떻게 밝힙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곤란하게 해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깨버리는 거죠. 예수님을 흠집내기 위함입니다. 공격하는 거죠. 만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돌로 쳐서는 안 된다. 사랑해줘라. 왜 그러냐? 라고 말씀하신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공격할까요? 모세의 율법 모르나? 모세가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신 건데 하나님의 율법도 어기는 저 사람이 무슨 메시아가 될 수 있어? 절대로 메시아가 아니야. 속지 마. 이 사람 가짜야. 이렇게 공격할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자 그래 그녀를 돌로 쳐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 사법이 있다는 것, 여러분, 사사로운 감정이나 사사로운 정에 의해서 보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행정이 붕괴되는 상황이죠. 어려운 말입니까? 예, 쉽게 얘기해서 로마, 당시에 다스리고 있던 로마가 이걸 절대로 허용을 안 합니다. 생사여탈권은 로마가 딱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여인을 죽여라 라고 하면 이거는 살인방조죄 아니면 살인죄입니다. 살인교사죄가 되겠네요. 예수님은 어느 것을 선택하시든지 간에 곤경에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6절의 말씀처럼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님을 시험하는, 제대로 공격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이 자리는 낮은 자리죠. 곤란한 자리, 피하고 싶은 자리, 어떤 선택을 해도 손해보는 그런 막다른 길, 괴로운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도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이런 막다른 길에 처한 것 같은 그런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괴로운 자리, 손해보는 자리, 낮은 자리가 있습니다. 이런 낮은 자리를, 이런 곤란한 자리를, 이런 고통스러움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음행의 문제는 아닐지라도 이 여자가 선 자리, 이 예수님께서 지금 당면한 이런 상황,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이런 상황 겪을 수 있습니다. 모순인 것처럼 보이죠. 무엇이든 선택해도 이상합니다. 모든 것을 뚫을 수 있는 창이 여기 있다,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여기 있다. 서로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모순이죠. 이 곤란한 상황, 이 낮은 자리, 이런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6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화면에서 제가 슉 사라졌죠? 여러분, 대답이 아니라 침묵입니다. 몸을 굽히고 낮추어서 예수님은 땅에 손으로 무언가를 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인 앞으로 막 싹 나오셔가지고 여인 앞을 가로막고 막 이렇게 서시지 않았어요. 아니면 무언가 말씀하시기 위해서 높은 곳으로 단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연설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허리를 숙이셨습니다. 모든 이들보다 더 낮게 몸을 낮추셨습니다. 정죄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끌려와서 서 있는 그 여인보다도 낮게 몸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흙이겠죠, 그 흙 위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무엇을 쓰셨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꼭 천국 가면 여쭤볼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순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결정을 내시는 게 아니라 함께 낮아지시는 은혜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함께 낮아지시는 그 은혜를 선택해서 그 여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여전히 이 여인을 정죄하기 위해서 외칩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7절에 아주 고상한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고상한 표현인데 계속해서 닥달했다는 겁니다. 몰아세웠다는 겁니다. 대답하세요, 예수님. 결정하세요. 율법의 집행자가 되든지
아니면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든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 하시고 계신다고요? 예, 허리를 숙이고 몸을 굽혀서 땅에 무언가를 쓰고 계십니다. 흙을 만지고 계시겠죠? 흙이 손에 닿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진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흙을 만지고 계셨으니까 혹시나 흙으로 아담의 형체를 만드셨던 그때를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하여튼 예수님은 그 낮은 곳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대답도 하지 않으세요. 뭐 때로는 침묵이 금이잖아요. 적어도 은 정도는 될 겁니다. 그냥 뭉개고 지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침묵할 수 있는, 지금 이 상황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닥달하고 있거든요. 결국 어떤 선택이든지 하셔야 되고, 강압되고 강제된 양자택일의 상황, 이 양자택일 중에 어느 걸 선택을 해야 되나,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희가 예수님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요. 아니, 그러면 이제까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행동들을 기준해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낮은 곳에 숙이고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 쓰고 계시다가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8절에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돌을 드는 게 아니라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용서해 줘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적으로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 안 하셨습니다. 예.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시험에 사람들의 눈과 귀가 모여 있는 그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몸을 굽혀 땅에 계속 뭔가를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신 분이 아닙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신 분 아니에요.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신 건 율법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은 율법대로 말씀하시는데 율법을 완성하세요. 어떻게 완성하시느냐? 율법에는 증인이 먼저 돌을 들고 쳐야 합니다. CCTV가 없고 과학수사가 없는 시절에 증인의 힘이란 매우 막강합니다. 그래서 그 증언의 신빙성을 위해서 책임을 지우는데 어떤 책임을 지우냐 하면 제일 먼저 돌을 들고 쳐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증인 어디 있어? 증인 나와봐. 돌 들어. 자, 쳐가 아니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먼저 쳐라. 그리고는요, 놀랍게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굽혀 땅에 뭔가 쓰십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후에 흉흉하던 사람들의 그 마음이, 그 속도가 느려집니다. 멈춥니다. 양심의 가책이 시작됩니다.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자리를 떠납니다. 결국 그 자리에 누구만 남습니까?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상황이 아니라, 은혜는 환경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과 단둘이 서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몸을 굽혀서 낮은 곳에서 땅을 보시면서 무언가를 쓰셨을 뿐인데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습니다. 돌팔매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인데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다 가고 없습니다. 기소 중지가 됐어요. 기소하던 사람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율법은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고발할 수가 있고, 고발이 되면 재판이 시작되는데 고발자가 없어요. 기소 중지. 그래서 예수님은 놀랍게도 율법을 어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1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사 그제서야 다시 몸을 일으켜 일어나신 겁니다. 아무도 없는 것을,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요, 말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정 많은 F 감성이 충만한 사람들처럼 아유, 그냥 사랑으로 덮자 하면서 모든 것을 덮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깨부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고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11절 읽어볼까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유일하게 돌을 들어 그녀를 치실 수 있는 그런 분인데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람들의 마음, 속마음 깊이까지 있는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인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라고 하며 보내십니다.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보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은혜의 본질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쉽게 말하는 은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인 이 은혜, 이 은혜의 본질은요, 첫 번째는 조건 없는 용서입니다. 여인이 회개했습니다. 내가 더 잘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하기 전에요, 예수님은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함께 하는 낮아짐입니다. 정죄하는 그 누구들보다 더 낮아지셔서 그녀 곁에 계시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는요, 변화시키는 사랑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새 삶의 명령을 주시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데요, 그 모습 그대로 있기를 원하진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낮은 곳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이 여인과 똑같진 않겠지만 이 여인처럼 부끄러운 과거와 약점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그런 저에게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종류는 다르겠지만 저를 향한,
우리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는 쨍쨍하게 들립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던 그 여인에게 들렸던 그 비난과 욕설처럼 그 비난의 목소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들리지 않습니까? 넌 쓸모가 없어. 너는 어떻게 매번 그 모양이냐? 너는 사역을 왜 이따구로 하냐? 너는 왜 이렇게 열매가 없어? 또 실패할 줄 알았어. 네가 그럼 그렇지. 우리 머릿속을 맴도는 목소리들,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소 한 쌍을 발부하고 갈갈이 우리의 마음을 찢어놓는, 모든 실수를 지적하며 꼬치 그냥 물어뜯는 그 목소리는 멈출 줄 모릅니다. 사단은 참소하는 자, 결코 그 입을 다물지 않습니다. 평화를 도둑질하고 꿈을 빼앗고 미래를 파괴합니다. 비난합니다. 가늠한 여자에게 했던 그 흉계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곳저곳으로 끌고 다니면서 더럽히고 폭로하며 정죄하고 괴롭게 계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최종 판결은 참소하는 자 사단이 아니라 최종 판결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몸을 굽히십니다. 말구유에 태어나실 정도로, 말구유에서 주무실 정도로 낮게, 목공소에서 일하시면서 낮게, 고깃배에서 주무실 정도로 낮게, 죄인과 문둥병자, 한센인의 어깨를 어루만지실 정도로 낮게, 사람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때리고 못질하고 창으로 찔릴 정도로 낮게, 무덤에 매장되실 정도로 낮게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셨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요셉의 무덤으로부터 일어나셨고, 사단의 면전에서 높이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자를 위해 일어나 비난하는 자들의 말문을 막으십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일어나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공격에서 우리를 위해 그 공격을 막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십니다. 사탄이 참소하며 반대하고 공격하지만 그것을 모두 묵살하고 우리를 변호하기 위해서 일어나십니다. 사단이 이따만한 대형 스크린에 저를 놔두고는 제가 이제까지 지었던 죄, 실패했던 실수, 고통들을 막 틀어제낍니다. 와, 저거 스킵해 주세요. 10초 빨리 가기. 제발 다음 걸로. 그렇게 막 공격해대도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면서 저를 변호하기 위해서 일어서십니다. 이걸 두고 히브리서 10장 21절과 2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과 22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 우리는요, 씻겨져서 고발당할 일이 없습니다. 비난받을 일도 없습니다. 예전 실수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실수까지도 말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끝없이 간구하십니다. 그 은혜의 말씀으로 마귀의 정죄를 막아서 주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말하듯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저를 끌어안고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이 낮은 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바로 이 죄 많은 여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죄 많은 죄 지은 자이고, 이 죄 많은 우리를, 죄 많은 저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저의 죄를,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지셨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여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 여인이 서 있는 자리, 돌로 쳐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자리, 모욕과 멸시를 당하는 이 낮은 자리가 우리의 자리인데, 이 우리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영광의 자리를 떠나 낮은 자리로, 그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셔서 모든 죄를 처리하십니다. 그녀를 정죄하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주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해 고소하던 것들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우리의 약점이 보이고, 나의 약점이 보이고, 나의 연약함과 죄악 가득함이 보이시나요? 여전히 우리에게 정죄하는 그 눈빛과 손길과 목소리가 쟁쟁한가요?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는가? 주님께서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잠잠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방종의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된 은혜임을 알고, 낮은 곳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알고 그 은혜를 더 사모하게 합니다. 우리도 내 삶의 낮은 자리에, 끌려온 자리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기억하며 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음을, 그 은혜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은혜만을 구하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